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날마다 확인하시고 날마다 이 사실을 현장 가서도 확인하시고 문제 현장에서도 확인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그런 위기를 당할 때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 솔로몬 왕에게 잠재되어 있었던 근본 문제란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잠재된 문제, 그렇죠? 이 잠재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죠?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죠? 엄청난 하늘의 지혜를 받고 마음껏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렸는데, 안타깝지만은 솔로몬 속에 잠재된 문제가 솔로몬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멋지게 출발했다가 아주 출발은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결국 무너지게 됐습니다. 물론 출발 자체가 사실 이방 여인들과 이 통혼함을 통해서 이미 문제가 시작된 거죠. 사실 힘이 있었을 때는 표시가 안 나요. 힘이 없으면 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나를 이길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상대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복음의 깊이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잠재된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 이 근본 문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죄, 사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세 가지를 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속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죠. 어제 그제 1박 2일 동안 저 우리 천안에 있는 단학선언의 본산지 국학원 홍익 인간이라는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이 선전하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그럴듯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 어린아이 수준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결국 뭔 체험이냐? 악신체험. 내 호흡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만약 악신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한 번만 체험하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역들을 하고 있더라니까. 딱 보니까 너무 같은 거 저기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역사 그걸 말하면서 뭐를 계속한 국학 당군을 계속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 문제가 온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 한번 참석했다가 수련회 참석했다가 답을 얻고 자기들 말해 자기들이 답을 얻고 여기서 남은 인생을 올인하기로 했다. 다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뭘 놓친 거죠? 참 복음을 한 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교회 다녀봤던 사람들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겁니다.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막 자랑 그걸 돈벌이하고 돈벌이. 그렇죠? 근본 문제에서 온 거고. 자, 근본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숨겨진 문제, 우리가 숨겨진 문제가 있거든요. 잠재된 문제로. 그 다음에 이게 드러난 문제로 이게 발전돼 가지고 싹 드러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안 보이는 문제가 서서히 잠재돼 있다가 자, 힘이 없으면은 결국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게 영적 문제로 드러나고 우상으로 드러나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내세 완전 후세 문제로 싹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질문하고 되새김질하고 같이 포럼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앞에서만 뭐가 근본 문제가 무너지거든. 복음 계속 누리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잠재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근본 문제는 복음을 받는 순간에 끝나요. 잠재된 문제는 뭘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 양육을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예배 드렸다. 여러분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해.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치이고 세상 소리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완전 불신앙이란 불신앙 가득 차죠. 그래서 평상시 반드시 말씀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드러난 문제는 뭘로? 간단합니다. 그렇죠. 복음, 말씀, 뭘로 끝낼 수가 있냐? 그렇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고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기도하면 싹 하나님이 정리가 돼버려요. 이걸 누가 그 엄청난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겉으로는 알았는데 사실 모르는 거지. 그래서 뭐가 인생 말년에 재앙을 당해서 뭐에 대한 결과입니까? 그렇죠?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결과 결국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신당을 건설하고 같이 제사를 많고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자 개인이 재앙을 당하니까 이게 나라까지 영향이 가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는 그 원인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니? 솔로몬이 됐다니까. 살려야 할 사람인데 나라를 살리고 세계 살리도록 하는 시대적인 지혜를 줬는데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뭘 놓쳐서는 안 되냐 그랬죠. 이게 이제 오전 메시지고 오후 메시지가 뭐였었냐? 교회의 축복. 하나님은 당신에게 교회를 줬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니까. 이 교회가 교회 역할이 얼마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세운 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곳, 만남의 현장이 바로 교회라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뭐냐?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운동하는 거.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계속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문제를 당했고 말씀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문제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이걸 통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 세계까지.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양육받아야 돼.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그렇죠. 훈련도 받고, 그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양육, 훈련, 파송. 이게 오후 메시지. 우리 전도학교에 성령인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 그랬고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천국 호적 등본 열람.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호적이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 하늘 나라에 천국에 뭐가 돼 있다? 등록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확인해 보자 이 말이에요. 진짜 내 이름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죠? 이게 확인 안 됐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면 나의 정체성 확인. 첫째.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해. 자, 질문입니다. 자,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죠?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에? 자,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밝혀놨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이겁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이 다 영혼.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 그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영혼이 멸망 상태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를 보내준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한 질문 가운데 분명한 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에게 답을 분명하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지금 멸망 상태 있잖아요. 자, 죄 가운데 잡혀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영적 고아입니다. 지금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인생 살리려면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요한복음 19장 37, 그렇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자면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십자가만 지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그렇죠? 3절 4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살아나셨어요.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고 죽어야 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뭐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첫째 구원이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구원의 의미, 뭐가 구원이죠? 구원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 문제를 뭐 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 죄,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에요. 근본 문제에 잡혀있는 우리 인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구원. 자, 어디 문제? 과거 문제입니다. 자, 우리 과거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 우리에게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과거 문제입니다. 허물과 죄, 죄와 허물과 이미 사형은도 받았어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출생하면서부터 이 문제에서 완전히 이 문제 잡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기서 완전 해방받아버린 거죠. 해방. 이게 구원이에요. 두 번째, 자, 과거 문제만 해결되면 안 되잖아요. 현재 문제 해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현재 나의 생활 속에 계속 일어나는 문제, 결국 어디에서 해방입니까? 현재 문제, 에베소서 2장이죠. 사탄 문제에서 완전 해방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지금 들이닥치는 영육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속에 역사는 영, 귀신의 손아에게서 해방받은 것이 뭐냐? 이게 구원입니다. 과거 문제 해방, 그렇죠? 제 문제 해방, 이건 사탄 문제에서 해방. 이건 제 문제에서 해방. 그럼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영육의 문제들이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이걸 확인하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현재 문제만 해결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내세 문제, 앞으로 이후의 문제잖아요. 내세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을 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이 보장돼 버렸어요. 하늘에 앉혔다 이 말이에요. 하늘 보좌가 예수 믿는 나에게 임재해 버렸다 이 말이거든.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뭐가 되는 거죠? 미래 문제 완전 해결,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뭐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 죄에서 해방,
사단의 손에서 해방,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치유동 완전히 일어나 본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질문 받으면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제 사탄. 자, 두 번째.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기독교의 복음이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 다락선에서 복음은 뭐라 그래? 홍익인간이라 그래. 홍익인간. 당군이나 당군. 기독교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래요. 불교에서 복음은 석가모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렇죠?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자,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로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독교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부활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뭡니까? 자, 그리스도의 죽음.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한 이 대속의 죽음이죠. 완전한 대속의 죽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한 거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 죄가 완전히 우리의 노력, 열심 상관없이 도말이 돼버린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전도할 때 전달돼야 되고 설교 때 반드시 선포돼야 할 내용이에요. 이게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인류의 사망 문제와 사탄의 권세를 누리신 죽음에서의 부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그렇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그렇죠. 15장 3절 그렇죠.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분명히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계속 이것을 묵상하고 있어야 되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 자신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만남 속에 분명히 전달해 주면 건드려 봐가지고 반응 보일 때 말해주는 거예요. 반응 안 보이는데 말할 필요는 없어요. 반응 보이면 말해주면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 주변의 친구들이 야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이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딱 두 가지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시다.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은 뭘 상징하는가? 그것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방법. 자, 기독교의 핵심 복음 내용이 뭔지를 알았으면 구원 받아야죠.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구원 받냐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데 방법이 영접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영접해야 되느냐?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을 완료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완료예요. 완료. 이건 미래형이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얻었고 사망에서 옮겼다. 결국 뭔 말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은 나는 뭐 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된 사람으로 예정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서야 그걸 깨닫게 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다니까. 복음을 말해주는 게 그게 중요해요.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멸망받을 사람인지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아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절간도 가보고 별곳을 다 쫓아다녀. 근데 교회에서 답을 안 주니까 어디에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 이런 단학선은 이런 기운동하는데, 그죠? 이단에게 딱 걸려 들어가고 딱 잡혀버렸다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이 교회 책임이에요. 어떤 내용?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뭐하는 순간에, 그렇죠? 아, 이분이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을 얻고 미래적으로 심판받지 않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위치등이 일어난다. 이걸 알고 뭐 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죠? 영접할 때 이 얼마나 기본적인 메시지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니까. 이 사실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약속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했으니? 주셨지. 이게 또 뭐죠? 이게 또 완료라니까. 여러분, 이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은 다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미 끝났어요. 이미 과거부터 현재 미래 완전히 보장을 해놓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천국, 호족, 등본 열로 진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뭐가 등록이 올라가 있는지 이걸 지금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 문서인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이 말씀 장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대부분 다 들은 풍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성경 확인 안 해 그냥 감으로 다 생각을 했다. 아, 그래, 내 구원받은 자녀 맞을 거야. 기도하면 응답 줄 거야. 전도가 될 거야. 안 되지. 내게 아니잖아요. 끝났다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뭐다? 에베소서 2장, 그죠? 8절에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라 그래요.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걸 보고 하나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특징이 뭐죠? 뭐가 없어요? 은혜의 특징은 뭐가 없어? 여러분, 그냥 은혜를 주는데, 자, 우리가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야. 믿음은 선물이라 그래. 선물의 특징은 뭐가 없어? 조건이 없어, 여러분. 선물 준데, 야, 내 조수는 이거 줘야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 조건 없는데 주는 거라. 왜?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갖고 나를 위해서 누구를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모르고 받는 거예요. 모르고 받는 게 은혜인데 사명은 좀 차원이 달라요. 뭐하고 우리가 받는 거죠? 이건 알고 나서 받는 게 사명이거든.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자,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 불러갖고 뭘 복음을 전하는 뭘로 나를 사도로 전도자로 세워준 거. 그 은혜가 너무 감사.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조건 없이 받지만은 사명은 내가 깨닫고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달라 앉아. 그래서 우리가 젊음의 이 열정을 어디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은혜 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죠? 이제 깨닫고 나서 뭐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올인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다 뭐 엘리트 코스, 의사 교육을 받고 다 엘리트 코스를 다 받아가지고 뭐 한 거라.
20대 젊은 시대에 우리는 다 왔다니까. 그 크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뭐 해야 되겠고 내가 사명을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고 이런 좋은 환경 여건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란 그런 은혜들을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개 나라, 저 후진국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복음의 피를 뿌린 거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 그렇죠?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이 어디에? 천국 호적에 딱 올라가 있어요. 이거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죠? 아까 빌립보서 3장 20절 읽었는데 뭐라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뭐냐?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딱 주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그렇죠? 20절에 예수께서 70인 문도들이 현장을 갔다 와가지고 예수께 보고 내용이에요. 귀신들이 정말 주님 떠나가더이다. 병자가 치료해주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께서 뭐랍니까? 귀신이 떠난 것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그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 주님이 이 신분을 확인시켜줬거든. 너의 신분이 그냥 신분이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권세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곳마다 자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누가 여러분 따라다녀요?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경찰 천사들이 다 여러분 호위한다니까.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 뭐라고 표현? 2장 19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 딱 또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과의 키입니다. 핵심이네요. 자기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안 사람,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 천국 호적 등본 이걸 확인한 증인들이 있다니까. 자,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는 뭐라고 자 그걸 표현했냐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뭔 내용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사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십계명을 받으러 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뭐하고 이제 아론을 부축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고 막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장에 내보냅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써가지고 빨리 내 백성이 지금 모세에 빠졌다. 지금 완전 어둠 속에 빠졌다. 빨리 내려가라. 모세가 딱 내려오잖아요. 내려보니까 과관이 아니야. 막 춤추고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가까이서 쳐다보니까 뭐라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막 엎드려 절하고 난리가 났어. 모세가 뭐합니까? 십계를 던져버리잖아요. 십계를 왜 던진 줄 아세요? 십계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직접 돌판을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처음 받은 십계는 하나님 직접 준비했어요. 직접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데 이제 어디에 빠져버렸어? 제1계명에 빠져버렸어. 우상숭배 빠져버렸잖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1계명에 빠졌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거예요. 십계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 대신 뭐 하겠다는 거야? 대신 내가 총대 매겠다는 거거든. 십계명이 던진다고 십계명이 없어집니까? 그런 그 중심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 이야기했거든.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기도 해. 하나님 이르라고 이 백성을 출애굽했습니까? 차라리 이 백성을 없애거들라. 나를 어디에서 지원해달라. 하늘 기념책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 그랬어요. 기록하신 책.
내 이름을 기록하신 지 기념책이에요. 생명록을 말합니다. 이걸 빼달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시편 68편 그렇죠. 28절에 69편 28절에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생명책에서 지우사 아기들과 함께 여기 생명책이라 기록해놨어요. 다윗도 자, 의인들이 어디에 생명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2장 1절에 다니엘도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때 환난 중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입니다.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걸 말하면은 천국 호적 등본에 딱 등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인은 어디에 전시 가문이란 말이에요. 전시 가문에 몇째 딸로 딱 호적에 올라가 있다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화는 호적 파푼다 그러는데 파져요? 판다고 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 호적 올라가면 이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등기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옮겨가잖아요. 주소는 변경할 수가 있는데 호적은 바뀌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육신적인 호적도 이러는데 천국 호적은 말할 필요 없어. 한 번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성의 인을 딱 쳐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여러분 지옥을 못 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당당했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가?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는데 뭐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지 사실. 이 부분이 확신이 안 되니까 문제만 터지면 계속해서 사실은 염려하고 불신하고 난리하잖아요. 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몇 사람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교사란다. 저기 선지자 말라기도 이걸 알았어. 말라기도. 그죠?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디 기념책에다가 딱 이름을 올려놨다 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누굽니까?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확인해 봐. 두 사람.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바울입니다. 바울.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도 표현해 놨어요. 뭐라고 표현해 놨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바울이 표현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었냐면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인데 싸움이 붙었거든.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아마 여자 누디아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이렇게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누디아 파하고 순두계 파하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당을 지어갖고 막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소문이 바울 귀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뭐합니까? 나무라지를 안 했다니까. 뭘 이야기했냐면 이걸 이야기했어요. 너 이름이 어디인 줄 아냐? 너 이름이 누디아 줄에 선 사람이나 순두계 줄에 선 사람 다 너 이름이 어디 있다? 생명책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합하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하나가 되라. 그 말씀하거든. 이게 치고받고 싸워도 그 생명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싸운 건 싸운 거지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우리 계시록이 아니고 사도 요한. 마지막 12명의 제자.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도 요한. 자, 사도 요한. 계시록. 그렇죠. 3장 5절에. 사도 요한도 마지막 예언을 쫙 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서 한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들은 틀림없이 호적이 올라가 있다니까.
이걸 열람 지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고 있는 거죠. 아, 나도 지금 이미 여기 올라가 있구나. 나는 어떤 문제에서 망하지 않구나. 그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6번째, 이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확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확신, 확인이 아니고 확신. 첫째는 뭐에 대한 해결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다른 거 해결할 거, 죄진 거 해결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를 분명히 구원해 줘. 그걸 내가 믿지 않는 거, 그걸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우리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확신할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게 또 완료입니다. 자녀된 것, 이걸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둘째는 몸은 이 지상에 살면서도 영혼은 이미 뭐가 된 것? 그래요. 천국 시민이 된 것. 된 것입니다. 이게 완료예요. 된 것. 마지막 쓰면 내 이름이 천국 호정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 시민이 된 거하고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 된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그렇죠? 자녀된 것, 자녀이 아니고 자녀된 것, 천국 시민이 된 것, 그 천국 시민의 증거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뭐했다? 성경의 말씀 증인들을 통해서 뭐 한 거죠?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이들도 분명히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러면 당연히 기록된 거죠.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도 모르게 이게 생겨요. 결론이 정체성과 요 등볼레가 확인하는 순간에 첫째 뭐가 생겨요? 딱 마음속에 영적 힘이 생깁니다. 영적 힘. 이걸 왜 열람하는 게 중요하죠? 이걸 확인하다 보면 힘이 생긴다니까. 영적 힘이 생겨요. 둘째, 이때 뭐가 무너져요? 그렇죠. 흑암이 무너집니다. 자, 불신앙이 무너져요. 흑암과 불신앙이 확 꺾이면서 뭐가? 염려가 사라져. 이게 확인되는 순간에 정체성과 천국 호적이 확인되면 이게 딱 사라진다. 완전히 없어져버려요. 이때부터 뭐가? 이게 확신되는 순간 이걸 알고 움직이면 이때부터 이게 열려요. 여러분, 전도문 열려요. 이게 중요하거든. 열린다. 이번 남은 3일 동안, 남은 4일 동안을 여러분 이 말씀 계속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수요 메시지 가만히 이렇게 요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단해 보라니까. 이게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거 확신하는 순간에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맞아는 여러분 망할 수가 없어. 승리하는 남은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증인들, 신약의 증인들, 또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 호적 등본에 하나님 이미 올라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우리도 그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또 눈에 보이는 것, 또 들려오는 소리, 일어나는 현실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한 것을 회개하고 살아는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 영혼이 천국 시민권이 된 것, 호적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당당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가는 현장 속에 흑암을 꺾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염려를 완전 잠재우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남은 또 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또 사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좌절 절망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문제 사건을 축복으로 완전히 아예 증인이 될 만큼 바꿔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남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